2021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받은 복들을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산뜻하게 합니다. 새해라는 단어만으로도 신선함을 갖게 하지요. 그러기에 새해 여러분이 더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이 더 능력받아서 더 많은 곳에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파이팅 하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 안에 신실하게 서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은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가 왜 붓을 들어서 이러한 기록을 기록하였는가는 오늘 본문 앞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것으로 먼저 출발하거든요. 우리는 자주 있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바 이 내용은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내주고
이러한 내용을 재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확인하려 들지만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이미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을 대하고 있고 사실을 목도하고 있으며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에 대해서 많이 들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위대한 사실들을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함입니다.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수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기 때문에 누가 또한 붓을 들어서 이것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자세로 하냐면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겁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헤아려 보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는 살핌이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 예수에 대한 기록, 그 모든 사실에 대한 행적을 꼼꼼하게 살피고 자세히 미루어 봐서 검토하고 점검한 결과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하도록 그 내용을 잘 간추린 것이지요. 그것을 누구에게 쓰려고 하는 목적이었냐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목적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데오빌로가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꼼꼼히 살피고 차례대로 그 일들을 기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누가는 붓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가처럼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서 꼼꼼하게 살피고 이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붓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말씀에 대한 이루어진 사실을 더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그들로 하여금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세워가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한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던 그들이 더 확실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복된 인생은 없겠지요. 우리도 누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미 알고 있던 그들을 더 확실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랑 엘리사벳이 오늘 등장합니다. 제사장 가문이고요. 이 두 사람에 대한 특징을 그 다음 구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서고 있고 모든 계명에 대해서 흠이 없게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표현은 오늘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본 6절에서도 마찬가지거니와 8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5절에서도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매, 나중에 세례 요한이 자라나면서 큰 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된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가브리엘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좋은 삶으로만 기록되지 않고 오늘 사가랴랑 엘리사벳에 대한 또 다른 삶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절에 보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삶들이 그 직무를 잘 행하는 것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는 것들, 이러한 좋은 삶으로도 그려지고 있지만 그들이 또한 담당했던 또 다른 삶은 나이가 점점 참에 따라 그들이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삶도 또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삶도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는 것이고, 우리의 행복한 삶도 우리의 불행한 삶도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당황스러움, 답답함,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무능력함을 확인하기도 했죠.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놓일 것이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들은 하나님 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며 우리가 싫어하고 부인하고 싶은 삶 또한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놓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뜻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단어를 보게 될 때 오늘 사가랴랑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다른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되 그들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데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할 일을 직무대로 그리고 규례대로 행하였다는 사실이죠. 여러 삶들을 겪겠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2021년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내야 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리의 제 할 일을 행하면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물 곳에 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에 잘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족을 잘 지켜 나아가고 우리가 맡은 사회의 일들을 잘 행해 나아가고 우리가 맡은 교회의 직분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할 일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에는 드디어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데요. 제가 11절 한번 읽어드리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직무대로 행하는 그런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출산할 것에 대한 수태고지, 즉 잉태할 것을 알리는 소식을 전하지요. 이 장면은 우리가 굉장히 은혜롭게 한번 주목해야 될 장면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주의 사자는 얼마 만에 나타난 것이냐면요, 말라기 선지자가 최후의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400년의 기간이 흐른 상황에서 주의 사자가 새로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의 400년 동안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의 행동 또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기록되진 않았고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공적으로 사람들이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확인할 수 없는 공백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주의 사자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공공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하게 되지요. 즉 400년간의 침묵을 뚫고 드디어 주의 사자가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침묵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계시, 드디어 침묵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삶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상황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이 잉태할 수 없음이고 우리의 상황들이 잉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거든요. 이러한 삶도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고 잉태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새 시대를 열어주는 것을 지금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 다음 내용인데요. 후반에 보면 22절입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그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지금 오늘 이 본전에서
사가랴가 천사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잉태하지 못함을 고하면서 나중에 말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재밌는 상황입니다. 침묵을 뚫고 우리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들은 사가랴가 다시 한번 침묵의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정상적인 것 같은데, 침묵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고, 그 침묵은 나중에 세례 요한이 출산하게 되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연결점이 있어야 하는데 다시 침묵하게 되고, 그 침묵으로서 잉태의 소식을 사람들이 알고 나서 나중에 입이 풀리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지점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침묵을 뚫고 들어오는 천사의 말에 침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를 겪게 합니다. 이것은 결국 사가랴의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냈듯이 구약과 신약의 400년의 기간 가운데서도 그 침묵은 사실상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동, 움직이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침묵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겪어내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침묵의 기간을 허용하였다라는 단서를 우리는 사가랴의 침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도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겪게 되는 하나님의 부재 같은 침묵,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가랴처럼 우리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잉태하지 못하는 신체적인 한계, 상황의 한계가 하나님 앞에서 겪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묵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주어짐을 통하여서 새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외부로부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부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2021년도의 이 삶은 2020년도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삶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힘겨움을 가져다 주지요. 많은 열매가 못 맺어질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어서, 그러한 실력도 없어서, 그러한 성숙함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침묵 가운데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이 신체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잉태를 허락하셔서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새 생명의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능력을 받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는 세례 요한의 삶의 부르심마저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서 성장하며 거룩한 삶을 이어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까지도 입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삶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음 구절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삶의 부르심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의 부르심으로 부여받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런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 기간 가운데 우리는 제2의 세례자 요한처럼 이 삶의 부르심을 겪어가야 하겠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의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꼼꼼하게 이 말씀들을 상고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께 준비되는 자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러한 새로워짐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떠한 능력과 은혜도 만들어낼 수 없어서 외부로부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지는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복음 전함의 삶을 다시 한번 사람들이 부여받고 그 삶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복을 새해에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삶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첫 하루를 잘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한 새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이 하나님의 날이고 매일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여받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매일의 날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짐으로 섰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많은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라는 이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들의 삶을 도와주시며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가족의 여러 세세한 삶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영아부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그리고 청년부 지체들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히 살펴주사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기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로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